6장의 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바로 위에 있는 장 제목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일곱 일꾼을 택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우리는 일곱 일꾼을 택하다 이렇게 본문에 소개를 했는데 일곱 집사님을 택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건 일곱 집사님을 택하는 게 아니고 일곱 일꾼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6장 어디를 봐도 집사라고 하는 집사님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와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집사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든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알아요? 일곱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브로고로 집사님, 집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잘 모르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예배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한 7, 8년? 한 10년 정도 됐는가요? 이 바뀌어진 지가요?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을 개역판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개역판에서 성경을 번역을 할 때요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1장 8절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빌립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요 빌립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집사님이라고 소개했어요. 빌립을 집사님으로 번역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도 빌립을 집사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때문에 오해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6장에 보면요 어디에든지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에 집사라고 하는 말을 빌립을 집사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고 6장에 보면 일곱 집사님을 일곱 일꾼을 뽑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스데반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일곱 일꾼을 뽑았는데 그중에 빌립이 나오고 이 빌립을 21장에는 집사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 6장에 있는 내용은 일곱 집사님을 뽑는 얘기다. 그래서 스데반 또 집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개역 개정판을 새로운 이 개역 개정판을 한 12년 전에 번역하면서 이 오류를 수정을 했어요. 21장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아까 봤던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일곱 다음에 어떤 성경은 집사라고 하는 게 없는 성경도 있고요. 어떤 성경은 집사라고 하는 말을요 작게 써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어요? 빌립 일곱이라고 하는 글씨는 큰 글씨고 집사라고 하는 글씨는 작은 글씨로 써놓지 않았나요? 안 그랬어요? 예? 똑같이 나왔어요? 원래 이걸 기록할 때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할 때요 개역 개정판을 번역할 때는 집사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이 학자들이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충격을 주고 이게 하면 좋지 않으니까 이걸 갖다가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그냥 집사라고 하는 말을 작게 쓰자 해가지고 작게 썼어요. 혹시 작게 쓴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 성경 가지고 계세요? 있어요, 이게요. 근데 원래 이거는 작게 쓰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다른 성경을 대한성서공회가 아닌 대한성서공회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이제 판매하는 인쇄 가지고 판매하는 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크게 썼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이거는 개역 개정판은 작게 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빌립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신약 성경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디모데서도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초대교회가 바울 시대쯤 와가지고 이제 평신도의 직제를 집사라고 하는 글로 표현했나 봐요. 집사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임원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어떤 6장의 내용에도 그 다음에 21장에 있는 빌립 얘기도 원어 성경에 보면요 전혀 집사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디콘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사를요. 이 말이 안 적었어요. 안 나와요, 아예요. 나오질 않아요. 왜 개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집사라고 하는 말을 빌립한테 썼고 이 빌립한테 집사라고 하는 말을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오해를 일으켰느냐? 개역 성경을 번역했던 번역자들은요, 집사라고 하는 원뜻이 뭔가 하면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요,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장에 보면요, 6장 2절 말씀에 사도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접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은 게 7 일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접대를 원문에 가까운 번역 성경인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음식을 베푸는 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음식을 베푸는 일. 음식을 베푸는 일. 또 이 개역 개정판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접대라고 하는 말씀에다가 제 성경에는 각주를 했어요. 이라고, 제 성경에는 이라고 해놓고 접대를 이라고 해놓고 밑에 보면은 이를 재정출납 이렇게 해놨어요. 집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식탁이나 다른 천한 일에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굳은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일꾼을 뽑을 때에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은요, 이 일꾼들은 교회에서 굳은 일, 식탁을 담당하는 일, 재정을 담당하는 일, 여러 가지 이렇게 남이 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스스로 나서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뽑지 않았느냐. 그래서 빌립을 얘기할 때 거기다가 집사라고, 디콘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없지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사실은 의미로 따질 때는 집사지요. 7명이 이 사람들이요. 100% 틀렸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의미 때문에 7 집사라고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이게 스데반은 집사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재정 맡기려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힘들자고. 이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어저께 우리 의아나 어린이들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아주 오랜만에 한 3년 정도 됐는가 모르겠어요. 국수를 삶아가지고 애들한테 줬어요.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 이게요. 3년 만에 먹어보는 거니까 이게. 또 그 국수가 옛날에는 뭐 국수 했다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주 우리 교회의 이 국수가요, 이건 진짜 명품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국수 그 다신물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만드는 그 기술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맛이 아주. 우리도 이거 빨리 회복은 해야 되거든요. 점심 식사 이거 회복도 해야 돼요. 빨리요. 오후 예배도 회복을 해야 되고요. 식사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식사 봉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힘들죠. 다 일주일 동안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일을 하는데, 남이 하기 싫은 일, 남이 안 하는 일, 이거를 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교회 학교, 또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교회 학교 아이들 또 모이잖아요.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나가서 또 운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교인인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서 헌신하는 사람들,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집사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아주 힘든 일, 굳은 일,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개역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그렇게 빌립 다음에다가 집사라고 하는 말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7 일꾼, 뭐 집사로 해도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충직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를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제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12명만 제자인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12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1장부터 시작해서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나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고,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누구라 그랬어요?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 10절,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 전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제자다 이렇게 했어요. 120명 전체가 제자였어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마테데스라고 하는 헬라어고, 또 제자라고 하는 말은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언제요? 날마다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날마다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요, 제자와 사도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제자였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사람들, 아주 열심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는데 이분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왜 모였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보세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소개돼요. 어떤 건지 한번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모이면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다 사도들 앞에 자기의 재물을 가져와서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원망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초대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원망이라고 하는 말에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건 뭐 의미하는 거죠.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원망한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인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인색하다. 내가 속상해, 그래서 원망해. 그런데 사실은 내가 속상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상한 원인이 뭐예요? 인색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이요,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인데 날마다 모이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초대교회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데 기도하는 것을 점점 등한시하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기도에 인색한 사람이 생겨났어요. 예배 드리는 데에 인색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초대교회는요,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어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는데 점점 사람들이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인색해. 초대교회는요, 아주 굳은 일을 나서서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몸을 아끼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점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인색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인색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원인이 뭡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구가 원망을 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오순절날 로마에서, 터키에서, 아프리카에서, 저쪽에 아라비아에서, 먼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안 가고 정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살다가 유대 땅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요. 이 두 그룹이 있었어요. 모든 재산들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와서 사도들이 다 나눠줘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식탁 봉사였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는데 반찬을 몇 가지 덜 줬다든지 양이 작았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구제 같은 뭐 이불을 나눠주는데 담요를 나눠주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낡은 걸 줬다든지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모든 사람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이 12명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2명이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시켜서 그 일들을 했는데 이제 또 유대파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업무를 분담시키기 시작해. 이제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전담을 하고 이거 나눠주고 구제하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평신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7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자 기준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지혜도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지혜는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 듣는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7 일꾼으로 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5절 말씀해 보세요. 이 5절 말씀에 보면 7명의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이 7명의 이름들이 전부가 어떤 이름인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주석도 보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뽑혔는 7명의 일꾼들을 뽑았는데 옛날 개혁 성경으로 말하면 7명의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7명의 일꾼들이 어떤 쪽에서 뽑혔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쪽에서 묵혔다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좀 속상하지 않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 보세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1절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외국에 살다가 정착한 사람들이 원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니들이 왜 그러냐고, 우리를 괄시하지 않았느냐고, 우리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뽑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100% 다 뽑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였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같이 맞대응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로 당신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 7명의 일꾼 뽑는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하는 것을 또다시 느꼈어요. 7명의 일꾼을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5절 말씀 보세요. 7명의 일꾼을 뽑았던,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하는데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 선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택하여 이래 나오잖아요. 온 무리가 뽑은 거예요. 온 무리라는 거는요, 남자만 뽑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자도 같이 뽑았어요. 이때 초대교회는요, 자유민만 있는 게 아니라 종들도 있었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종도 투표권이 있고 주인도 투표권이 있어. 남자도 투표권이 있고 여자도 투표권이 있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투표권이 있고 나중 믿는 사람도 투표권이 있어. 장로님만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초신자도 투표권이 있어. 어린아이까지 다 투표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2021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나탈리 베카드라고 하는 그런 수녀가 있는데, 그 수녀가 바티칸 최초로 여성 투표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년 전이에요. 바티칸에서 투표할 때에 여자로서는 이 수녀가 최초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교 선거 정도에만. 오늘날에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한 명.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어떻다고요? 여자는 투표할 수 없어. 무슬림들 보세요. 여자 투표 거의 불가능해. 다 쓰고 다니잖아요. 얼굴도 못 내놔. 운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들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보여주려는,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교인이고, 이것을 보여주는 단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는 보여준 거예요. 2000년 전에 보여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자 목사님, 요즘에는 좀 이자 목사님이 있죠. 감리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감리교에서 이자 목사님이 세워졌어요. 전밀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도 대부분이 여자 성도님들인데 여자 목사님은 거부해. 근데 초대교회는 온 무리가 종도 주인도 남자도 여자도 오래 믿은 사람도 초신자도 모두가 다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약자를 존중하는 사람, 존중하는 단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흐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해코지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초대교회 제자 속에 들어오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 뒤에 8절부터 나오는 얘기 보면 보세요. 스데반 얘기입니다. 7명의 일꾼들의 얘기. 일꾼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라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논쟁. 이유 없이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7 일꾼들에게, 이유 없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논쟁, 참 말꼬리를 잡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매수를 했어요. 돈 주고 매수한 거죠. 사람들이 매수했어요. 논쟁하고 매수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거짓말로 얘기하고 그 서기관, 장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충동을 막 시켰어요. 그 다음에 충동을 시켜가지고 공회에 붙잡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거기다가 또 13절 말씀 보세요. 또 거짓 증인을 세우니. 하여튼 논쟁하고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공회에 소환하도록 국회에 소환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청문회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정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거짓 증인까지 들어가지고요,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저거 본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15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했어요. 그 뒤에 7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공회에 붙잡혀 가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스데반의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스데반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변론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7장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스데반이요. 7장 그 뒤에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7장 54절 말씀부터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할 때에 59절 6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장 59절 60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이 말을 하고 잤다. 천사의 얼굴이 변하지 않았어요. 죽으면서도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태극기 부대 안 했어요. 뭐 문방가 뭔가 그것도 안 했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가서 막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8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의 얘기예요. 스데반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8장에 있는 내용은 어때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을 강권적으로 바꿔놓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정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얘기가 8장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안 해도, 성경은 뭐예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사의 얼굴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인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화를 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집사님이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